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의 삶을 규정짓는 말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책에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에 충분히 우리가 하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싸움이라는 것이 칼과 칼이 부딪히고 또는 사람의 몸과 몸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이 싸움마저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나가서 직접 칼을 가지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적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처해서 상대적으로 주변국을 다스렸던 그 시기가 그들이 국력이 다른 나라, 즉 주변의 이웃 나라들보다 강했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에도 그들이 적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더 훌륭한 군대 혹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계략을 가지고 승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침공했던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자리에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고 정했고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름도 거창하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명하신 그 자리가 사실은 늘 항상 그들에게 좋은 추억과 승리만을 보장했던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바로 오늘 에벤이셀이라고 불리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보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전사자가 4,000명이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를 고민하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해서 그들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법궤를 담당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적을 상대로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왜 똑같은 곳에서 한 번은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같은 장소에서 그들이 전에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경험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이 패했던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그곳의 지명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바꾼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추억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적어놓은 기록 속에는 이 에벤에셀은 과거에 자신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런 졌던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만이 기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이 에벤에셀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이 조건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이유가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나에게는 실패의 이유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에베네셀이 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고 또한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의 처음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회개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리 문답 형식으로 신학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 교리 문답서 88번부터 90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8번의 질문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그 답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9번 질문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90번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시체는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시체입니다. 시체가 야, 내가 살아생전에 저거 좋아했던 음식이네 해서 그 음식을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기 전에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욕망이 있었지. 그래서 죽었던 시체가 그러한 욕망 때문에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내 안에 지난날 내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들에 관한 그런 욕심들이, 탐심들이 남아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나는 아직 뭐가 아닌 것입니까?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산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에서는 끝이 났지만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되어진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 혹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방금 다뤘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만 회개한 것이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과 씨름하고 있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가 단순히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감정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라야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실제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다 알았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으면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을 때에는 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을 다 너희 품에서 내어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들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제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알고 지금 입으로 하는 그 고백들이 내 삶의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라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할 때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나 무게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것을 막론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가 주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결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본성들을 다 부순 다음에야 주께서 하실 일들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가나한 여인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강도와 같은 존재로 또 이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지 않고 네가 참된 내 자녀로구나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끝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해야 할 것,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행하지 못한 채 늘 내 주변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원망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고 그래 당신 잘했어요라고 평가해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과 상황을 돌파할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회개를 한 사람만이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심지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죠.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와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합당할 만한 이른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이전과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한, 진정한 회개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갖는 모습들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더불어 그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는요,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이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올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 실어 오른다, 혹은 기어 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요. 나머지 4가지 제사 방법은 그 사람들이 드린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물을 바쳤던 사람이 그 제물을 도로 취해서 먹기도 하고, 혹은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번제는 유일하게 자신이 바친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좀 특별함이 있죠. 그리고 이 제사의 특별함은 방법에 있어서도 구별이 됩니다. 이 번제는 보통 5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드릴 사람이 직접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직접 그 제물을 정해서 가지고 나가야지 나의 종에게 시키거나 나와 친한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에게 대신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이 본인이 직접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어디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나 대신 죽을 이 제물에 전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로 그 주인이 직접 희생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그 제물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이 피를 뿌리는 행위,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우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안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를 빼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제사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라는 제사 방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번제라는 제사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제물을 고르고 이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 안수의 의식들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의식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할 때마다 내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싫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나간 시간 동안 또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번제의 의미를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죄를 지었던 내가 번제에 내 죄를 전가해서 죽이기만 하면 내 죄는 다 사라져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번제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드린 그 번제의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한다고 내 죄를 없앤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회개로 인정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들과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이 시간 내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들을 쳐서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이 시간 와서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란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피 흘림과 피 뿌림과 그것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 사함의 선포를 죄 있는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제사장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교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내가 그 법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고,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되어지고 어떤 환경에서 방해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누구도 탓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가 방해돼. 내가 이런 환경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온전한 번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 해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와 수고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을 주셔서 또 큰 우레를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직접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패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네 하고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보고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제로 블레셋 대적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멀리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아낸 지역까지 달려가서 비로소 세운 곳이 뭡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다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만 잔뜩 받아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내 삶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믿고 행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을 보아야,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좋은 씨앗을 구하기 위해서 씨앗을 파는 장사에게 갔습니다. 그 장사치가 씨앗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씨앗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심어보고 엄청난 소출을 맺는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니 가서 당신이 심기만 하면 당신도 그들과 같이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장사치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 들고, 야, 그래,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씨앗은 심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가꾸기만 하면 엄청난 소출을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이야. 그러나 실제로 소출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심어야 한다고요. 물을 어떻게 해요? 줘야 한다고요. 때가 되면 거름을 줘야 하고 가지를 쳐줘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내 삶에 소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장소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승리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장소입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 삶에서 살고 싶은 그런 결단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와 더불어 온전한 번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지요? 좀 잘 풀리는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요? 그거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것이고 사람들의 명성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주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에베네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돕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번제의 삶들이 들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